우리 육부 예배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맨날 저 앉아서 그거 하라고 할 때 하잖아요. 굉장히 멋졌고 저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순종해 하니까 또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 우는 자가 복되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려보셨죠? 가장 최근에 울었던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가장 최근에? 그냥 이렇게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흘리는 거 말고요. 정말 막 뚝뚝 떨어져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 눈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눈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눈물이 있고요, 또 긍정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그리고 자기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흘리는 눈물, 그리고 남보다 좋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어떤 그 찾아오는 비교에서 나타나게 되는 눈물, 또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위선 그리고 가식적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 마음이 병들어가는 눈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눈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물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그런 좋지 않은 눈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서 애통하는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눈물은 그러면 어떤 눈물인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도 이 눈물을 같이 한번 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눈물은 다시 만날 때 흘러내리는 재회의 눈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신나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또 여행이니까 볼 것도 많잖아요. 이래저래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다가 한눈을 팔다 보니 아이가 부모님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막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있다가요. 그곳에서 말도 안 통하죠. 주인은 다 다른 피부 색깔이죠.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날은 점점 어둑해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둘 다 자기 거처로 이제 다 떠나가는데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부모님이 오시길 하염없이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모님이 달려와요. 아무개야. 자기 이름은 너무 좋겠지만 아무개야, 아빠다, 엄마야.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부모님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저 멀리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두려워서 참고 있었던 그 눈물을 이 아이는 그제서야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이는 울지를 못했어요. 왜일까요? 사람이 극도로 두려우면 감정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때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제서야 메말랐던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두렵고 아파해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합니다. 단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못 느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 영혼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혼의 그 슬픔과 그 안에서 나를 향해서 메아리치는 그 소리를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나만의 어떤 그 중독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중독이 찾아옵니다. 다 중독에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 중독에 빠져서 이 두려움과 슬픔, 이 영적인 상태를 덮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눈물을 외면하면서 길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라는 거죠. 어떤 한 분이 교회에서 실족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멀리 떠났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떠나 있다가 이제 교회 땅을 지나가다가 한번 오늘 주일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저 뒤편에, 오늘 같으면 저녁 예배, 저녁에 세상에 있다가 저녁 뒤편에 저기 앉아가지고 아무런 기대 없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제일 뒤에.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이 사람이 감정과는 상관없이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아니, 내가 왜 울지? 그래서 눈물을 훔치죠.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 왜 우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주의 초소에, 이 성전에 와서 너무 기뻐서 그 영혼이 펑펑 울 때 우리 육신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너무 영혼이 닫혀 있어서 못 느낄 뿐이죠. 이 눈물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눈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언제나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이게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눈물의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비참한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죠. 이 악해져 간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이후로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죄는 세상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폭력, 전쟁,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말세에 떼면 세상이 더 악해져 간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은 죄를 죄 같지 않게 만들어서요,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게 무감각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넘어가게 한다는 거죠. 뭐 이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가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것은요, 이 작은 죄에도 아파하며 회개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저와 여러분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파하며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는 눈물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괴로워서 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굴 상대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게도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죠? 성경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베드로는 하염없이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거친 바다의 사람 베드로의 그 얼굴에서, 그 눈에서 눈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배를 탔던 동료들이요 전부 놀랐습니다. 아니 저 베드로가, 아니 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그냥 의로운 그 강한 저 베드로가 지금 울고 있어? 주위에 있는 배에 주 사람들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고 당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울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자기도 지금 왜 지금 울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왔는데 예수님 앞에 하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눈물을 막 닦으면서 지금 내가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베드로는요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했던 그런 유대인 중에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이제 비로소 보게 된 거죠. 회개는요 내 감정을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를 보고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나의 무감각해진 이 죄의 통증이 살아나서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나를 보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흘리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함께 지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때문에 벽이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 힘으로는 이 담을 절대로 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속성상 헐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늪속으로 깊이 빨려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늪과 같아요.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죄라는 것은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한번 끊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 강한 힘으로 여러분을 솎아냅니다. 그러면 더 깊은 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고 추하게 살았던 나의 가슴을 치며 울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고백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운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죠. 마치 지진이 나서 홀로 건물 안에 갇혀있는 아기가 건물 밖에 아빠가 서 있는데 그 아빠를 향해서 우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막힌 담으로 인해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눈물은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은혜를 흡수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거죠. 수분 없는 딱딱한 땅에는요, 씨앗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수분을 머금은 부드러운 옥토에는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회개의 눈물이 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높게 nap혔던 이 담이 그 눈물로 허물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울 때 그 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물은 항복의 눈물입니다. 항복.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흘러내리는 눈물입니다. 늘 우리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스펙, 자신의 힘, 자신의 어떤 배경 이런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를까요? 진심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항복할 때 눈물이 나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갈 때는 눈물 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잘 해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빠서 울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이제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요, 그때 흐르는 눈물이 항복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고 살리는 눈물입니다. 항복의 눈물은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고 눈물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와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울 때 어떤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여러분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천사는 환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오시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데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항복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고, 에이 나 막 열심히 해도 안 되니 뭐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주어지지 않는 빛난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가 무엇이죠?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에요. 우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처럼 죽을 뻥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우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이렇게 서럽게 힘들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울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제 고3이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주일날에도 이제 예배 드리지 말고 학교를 나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 담임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별명이 깡패라는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의 첫 만남에 첫 말씀이 이제 뭐였냐면요. 너희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라. 이게 첫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핸드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삐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좋은 말 할 때 삐삐를 다 가지고 와라. 응? 내가 이거 지금 이실 찍고 얘기하면 내가 그냥 돌려줄 테니까 이제 걸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순진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한 세네 명이 이제 뭐라 그러죠? 교탁 위에 삐삐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의 얼굴에 실미소가 딱 지어지면서 이 삐삐를 잡더니 저 끝에 있는 교탁에서 저 끝에 있는 벽을 향해서 이 삐삐를 있는 힘껏 다 해서 던져서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남아있는 걸 밑에 다 내리더니 온 힘을 다해서 밟기 시작해요. 순간 여기는 공포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항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 다음 하시는 말씀, 교회 다니는 놈 손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포에 질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야, 55명 중에 딱 5명 손 들더라고요. 뒤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나갔죠. 뒤로 나가서 이렇게 한 명씩 이제 뒤에 이제 선생님이 앉는 책상이 있는데 한 명씩 이제 1대1로 이제 이 서약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는 고3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이제 학교 못 가니까 교회 못 나간다. 그러니까 동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얘기하지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됐어요. 선생님 앞에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선생님,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 저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선생님은 이해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불쾌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뭐가 되는지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내 목표다. 그러니 잔말하지 말고 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니까 그 상황에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하고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2주가 지나가지고 마지막 이제 기한입니다.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근데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말만 했을 뿐인데, 그동안 참았던 이 서러운 눈물이요,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게 울어서 우는 게 아니라 막 눈물이 이 수도꼭지가 튼 것처럼 흘러내리는데요. 제 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저녁 8시부터 눈물이 터진 눈물이 새벽 4시까지 멈추질 않는 겁니다. 무려 8시간 동안 책상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아, 안 되겠다. 이제 빨리 자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누웠는데요. 그 누웠는데 그 눈물이 온 베개를 완전히 적실 만큼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선생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뭐 때리면 맞지 뭐. 그냥 그래, 때리면 맞자. 뭐 이런 담대함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자습 시간이 시작됐는데 학교 방송에서 연교시죠. 7시 타임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찌직찌직거리면서 뭐 누구였냐니까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을 부모님께도 얘기하지 말고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는 더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뜸을 들이셔요. 그러더니 학교가 생긴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산상의 문제로 반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름을 호명할 테니 이름이 불려진 학생은 짐을 챙겨서 반을 옮기라는 겁니다. 반편성한 지는 이미 2주가 지났어요. 이미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학교는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교생의 50%가 반이 다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저도 반이 바뀌었겠죠. 저도 다른 반으로 옮겨졌고요. 다른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1학년부터 이름을 부르는데요.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몇 반 부릅니다 하면서 부르는데 이제 나중에는 떨림이 확 신으로 오더라고요. 당연히 이름 불려서 갔죠.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보시고요, 무려 2주간의 시간을 앞당겨 주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반으로 들어갔고 다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뿐인데 저는 하나님께 반 바꿔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울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항복의 눈물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우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펑펑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애통하는 자 실패했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복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며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그저 웃고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눈물도 아니에요. 그 눈물은 여러분을 살리는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되다 하신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평생토록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